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 날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우며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상의 7말씀 두 번째 말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상 1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눠봤죠. 바로 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게 된 그 기도의 근거자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용서의 근거를 대셨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의 기도는 엘레겐으로 미완료형으로 오늘날 우리의 죄까지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화가 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솔직히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설명한다고 그것이 바뀝니까?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죄가 멈추고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핵심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 바로 낙원에 대한 약속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말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죄 제물, 십자가상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 순간 그가 한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받아들인 빛의 씨, 바로 우편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강도에게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상의 이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1성 용서의 기도의 빛을 받아들인 우편강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우편강도, 좌편강도,
즉 우편 강도 인생들과 좌편 강도 인생들 모두에게 주신 빛의 말씀이라면, 이 두 번째 말씀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우편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우편 강도는 오늘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죠. 그들을 향한 말씀이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난해한 부분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사건들이 일어날 당시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그랬죠. 바로 좌편 강도를 가리킵니다. 이 좌편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런데 다른 하나,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우편 강도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좌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편 강도, 얼마나 악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지는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다. 바로 극악무도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면, 반면 우편 강도는 자신의 몸이 찢기고 죽어가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바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믿음의 참 성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달랐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하고 있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즉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모두 똑같이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좌편 강도가 욕했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상이한
기록에 관해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새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좌편강도 우편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성격상 가까이 가서 세밀하게 그 멘트 하나하나를 잘 들어본 결과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했고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마태는 멀리 떨어져서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똑같이 욕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의 무호성이 깨지게 됩니다. 인간이 착각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 순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 모든 예언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어떠한 성경, 어떠한 말씀도 착각해서 잘못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두가 틀림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 이 차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대로라면 마태복음의 기록도 맞아야 하고 누가복음의 기록도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해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편 강도가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좌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어느 순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1성이에요. 용서의 기도. 이 제1성을 기점으로 우편 강도에게 중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모두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제1성,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절대적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듣고 우편강도 마음 가운데 바로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야, 이분은 보통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 우편강도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좌편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로 이 모습이 마태복음의 기록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성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변호한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록인 것이죠.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오게 된 과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의 제 1성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우편강도가 회개하고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2절의 고백을 한 거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우편강도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 바로 23장 43절 바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즉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우편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 하시고 우편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낙원 허락의 말씀이 아멘으로 승인된 거예요. 확실한 보장의 도장이 찍힌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이룬 우편강도의 신앙 고백과 과거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편강도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 당신의 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당시 누구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편강도는 성자 예수님의 나라다. 당신의 나라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했던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더 고차원적인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우편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먼저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일성의 위력, 바로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받았던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꽂혀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이 한순간에 우편강도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말씀 받았다고 서서히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만 내가 정확히 깨닫고 온전히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한 말씀이 내 전 인생을 뒤바꿔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편강도의 신앙 고백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고백은 십자가 보혈의 첫 열매가 되어서 미래 인류에까지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 놓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십자가 보혈의 첫 열매는 우편강도입니다. 그리고 이 우편강도의 이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고백은 훗날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똑같이 믿고 우편강도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우편강도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의 두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받고 회개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우편강도와 똑같은 고백을 한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죠. 그렇다면 마지막 열매는 누가 될까요? 바로 말세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우편강도의 고백을 터삼아서 마지막으로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죠.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이름, 이마는 사상을 가리키죠. 말세 성도의 사상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다? 어린 양의 이름, 즉 십자가 보혈을 믿는 십자가상의 7말씀을 영접한 자들의 사상에 새겨지는 이름이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세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도 그 사상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마지막 때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 아버지에 대한 것까지 밝히 깨닫는 자가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의 열매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우편강도의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오늘이라는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고, 동시에 과거 이미 멸망받았던 죄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헬러 세메론입니다. 오늘이라는 뜻이죠. 또 이날에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그 당시 그 오늘에 우편강도와 함께 실제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 노아 당시 믿지 않고 멸망당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순간 영은 어떻게 되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영은 다른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 내용을 밝히고 있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음부, 감옥에 갇힌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리고 그 대상이 20절에 나오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바로 노아 당시 방주에 타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대요.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부터 무덤 속에 계시는 3일 동안. 다시 말해서 이 우편강도가 허락받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그 당시 오늘, 그 당시 24시간의 그 표면적 오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우편강도와 함께 낙원 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말씀하신 그 오늘은 신령한 오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참 말씀의 빛이 비치는 순간 조금의 어둠도 없이 빛만 존재하는 우편강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야, 우편강도야, 너의 마음이 지금 어둠이 조금도 없는, 밤이 조금도 없는 참 빛의 마음, 낮의 마음, 오늘의 마음이 되었구나. 이것을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의미의 오늘의 그 메시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은 표면적 24시간의 오늘이 아니라 영적인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오늘의 역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죄악된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 빛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밤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낮, 빛의 시간이 밤의 시간을 거칠 때 그 다음 내일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랬어요. 밤이 없어져요. 그럼 낮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빛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뭡니까? 내일의 시점이 와도 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또 영원히 밤이 없기 때문에 또 모레의 시점이 돼도 그날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은 빛만 계속되는 세계, 어둠이 전혀 없는 영원한 시간 속의 세계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는 밤이 없으시다 이 뜻이에요.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려면 밤이 존재할 때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밤이 없으면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계속해서 오늘이 연장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영원히 빛만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입니다. 즉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표면적인 그 금요일 오늘 하루 안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이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한 순간 너의 마음은 어둠이 밤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 오늘이 되었다는 선포인 거예요. 결국 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1년,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영원토록 동일한 진정한 오늘이신 것이죠. 참 빛만 있는 분이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편강도의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 즉 오늘을 선포하신 이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현재뿐 아니라 과거, 바로 노아 당시 멸망받은 그 영혼들에게로 뻗어갔고, 그뿐 아니라 미래, 우리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편강도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그 구원, 생명의 능력이 현재 우편강도뿐 아니라 과거 노아 당시, 또 미래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즉 과거와 미래, 이 모두를 이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의 시간으로 끌어오셔서 구속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통시적으로 십자가 생명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오늘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 이것이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두 번째로 하신 그 오늘, 세메론이에요. 세메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미 예언했어요.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 어느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오늘이라고 선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는 선포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오늘의 말씀을 영접하라 라고 다윗이 예언한 것이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훗날 오늘이라고 선포되는 그때에 서로 잘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세메론이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같은 얘기예요. 24시간 보여지는 오늘이 아닙니다. 먼 훗날 이 빛만 있는, 어둠이 전혀 없는 오늘을 선포하실 때가 오는데
절대 마음을 닫지 않고 그 오늘을 영접해서 완전한 빛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 이 세메론이라고 선포된 순간이 왔는데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으로 누구에게? 우편강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편강도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예언한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선포할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이 두 번째 말씀, 오늘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우편강도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오늘, 빛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된 반면에 이 오늘의 말씀에 마음을 강팍해 했던 좌편 강도는 결국 낙원, 천국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실제 다윗의 예언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편강도에게 선포된 이 오늘의 말씀을 영접하는 미래의 그 어떤 누구나 똑같이 낙원, 천국을 허락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수장당한 영혼들에게도 노아 당시 홍수로 인해 죽은 영혼들에게도 이 오늘의 빛의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오늘의 말씀은 우편강도뿐 아니라 과거 노아 당시 수장당한 영혼들에게도 또 미래 우리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선포되는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강팍한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그 오늘의 말씀,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바로 다윗이 예언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선포하는 순간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 그 빛의 말씀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받아야 할 그 말씀을 오늘 당장 붙잡는 오늘의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피곤한데 성경 내일 읽지 뭐. 말씀 다음에 받지 뭐. 나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을 뒤로 미루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가 오늘을 붙잡는 오늘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신앙을 회복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신앙의 진수,
그 핵심은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는 신앙이 바로 진정한 오늘의 신앙입니다. 진정한 오늘의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될 거야. 자랑도 말고 예측도 말고 또 걱정 근심도 말고 오늘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 그게 바로 오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그랬어요.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루 동안이 바로 오늘이죠. 내일 자랑하지 마.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실컷 재물 모아두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위해 하나도 쓰지 않고 어려운 자들 하나도 돕지 않고 꽉 쥐고 있다가 내일부터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의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같은 얘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질 텐데, 내일 내 자녀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이렇게 될 텐데,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오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그러한 자에게 내일 일어날 염려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오늘의 신앙입니다. 이 우편강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찾아온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빛만 있는 오늘의 세계 낙원을 가장 먼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막장 인생이 대역전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오늘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 일 후회하지 말고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딱 정리하세요. 또 내일 일어날 일 미리 자랑도 하지 마시고 미리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의 사명의 시간에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사명 위에 힘을 다해 일할 때 그러한 자에게 내일도 오늘의 빛이 임하고 올해도 모레도 오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영원한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약 40만에서 50만 개 정도의 통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40만 개, 50만 개나 되는 통점이 다 터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현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우편 강도를 전도하셨어요. 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과거 노아 당시 멸망받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셨어요. 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까지 전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엘레겐 중보기도 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금까지 전도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서 편하게 살면서도 전도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 오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렀던 것 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남은 생에 헌신하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오늘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신령한 우편 강도가 되어서 정말로 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강도였지만 회개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 오늘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